자 16절의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직접적인,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교통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를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게 되죠.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성도 개인에게는 이 재림의 날, 또한 이 심판의 날, 세상 끝날은 바로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천, 바로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일 살펴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까지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까지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복수로 기록되고 있죠. 즉 특정한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지역, 여러 지역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적국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까지도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크게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이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의 그런 구절로서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 대축제를 하던가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 구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도하라는 그런 구절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도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맞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제자를 삼은 후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인의 순서가 바뀐 것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헬라 성경을 보아도 주 핵심적인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 먼저고, 그 나머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어떠한 제자 훈련 과정, 어떠한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서 자, 이제 당신은 제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기간, 어떠한 행위,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를 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성령을 깊이 연구하고 나서 알고 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돼야겠구나, 그러니 내가 먼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내가 이 교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한 후에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확인한 후에 내가 믿겠어,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희박합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치더라도, 의지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믿는다는 것은 의지와 노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주는 것 없이 실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날부턴가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평상시에는 찬양도 부르지 않았던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를 알고 싶고, 어느 순간 그 찬양이 생각나고,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연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믿음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 삶의 실패와 절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암 하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한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지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신학과 교리에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교리가 너무 좋아. 야,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야. 이렇게 논리적인 이런 교리가 있다니. 그것에 나는 감동받아서 난 예수를 믿게 돼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신학과 교리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논리도 이런 비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이 좋아서, 교리가 좋아서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에 거역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복하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통곡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예수 삼창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서로 막 의논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야 이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를 깨달아서 나중에 자신들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것을, 그런 영적 놀라 은혜의 진리를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글로써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성경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 이성적인 이 세상적인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전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가르쳤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66권은 이 세상에서 들었을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 잠언이 좋은 지혜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서죠. 믿음 안에서의 지혜서지 믿음이 아닌 것은 지혜서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를 적어놓은 것이죠.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잠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내용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도덕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에 교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라면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제자 훈련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 제자로 세우라고만 강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양육하여 일꾼 삼는 것이 아니라 일꾼인 것을, 내가 이미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 나는 일꾼이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미 너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이미 너는 구원받았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신, 단번에 다 이루신, 모든 죄를 회개하신, 너를 위하여 이미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앞으로 너를 위하여 구원해 주실 거야. 앞으로 너에게 함께 하실 거야. 앞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가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받았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전도를 하는 것은 무조건 야 이제 교회 나왔으니 당신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 당신 교회 나와서 직분 받으시 전도하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야 전도가 되죠.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야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 의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종과 모든 직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권세가 우리 본문 2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젠 큰 권세가 나한테 있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권세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아마 좌절하게 되고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신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치료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가 누구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있는데 또 하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줘서 그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응답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고 그 천국 열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럼 이 권세와 능력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 여기서 또 오해를 합니다. 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 이제 나는 잘 될 거야. 와,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내 직장인은 잘 될 거야. 내 가정인은 잘 될 거야. 그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 계속 그쪽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먼저 적용이 되느냐? 이 세상 풍파를 이기는 것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풍파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은 2차적 3차적인 것에 적용되는 것이고 먼저 예수님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어디냐? 복음을 전해드리는 자들의 영혼에 찔림이 있게 하는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해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깨트리는 영적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해드린 그 자의 사람에게 그 마귀의 역사와 틈타지 못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를 먼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그 열쇠란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어져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작동되는 것이 먼저 나는 것이죠.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먼저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나에게 이 열쇠를 주셨어. 이 총열쇠 줬으니 이것을 먼저 내 강건함에 먼저 적용해야지.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먼저 적용해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적용이 돼야 그 1단계가 풀어져야 2단계, 3단계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됐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잠깐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문제와 풍파는 한 번에 끝납니까? 연달아 계속 오게 되죠. 그럼 그 연달아 계속 왔을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그 연달아 다가오는 풍파는 처음에는 버틸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버티지 못하고 그냥 번아웃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요한은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대해서 나열한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든 관심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잘 되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수차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함께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관점은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출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질병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출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이까짓 것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까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찌합니까? 라고 눈물과 콧물만 나오게 되고 탄식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풍파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들어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 한들 된장찌개의 맛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 봐야 된장찌개의 맛을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갈비가 맛있다고 해서 갈비를 열심히 설명해 줘야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하고 이론적으로 확실하고 어떠한 논문으로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한번 맛본 자의 그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체험해 봐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나머지 모든 것이 은혜가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계속 강조하는 뭡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고. 왜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다른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지금 있는 환난, 지금 있는 어려움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마침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저분이 정말 질병 때문에 힘들구나. 너무 안타깝다. 사실 이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르짖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워야 됩니다. 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는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착하고 참 선한 분인데 저렇게 좋은 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게보다는 저렇게 선하고 좋은 분이 왜 예수를 알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중심에 예수 믿음과 예수 복음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크게 이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혹시 신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죠. 이 평안과 안식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주여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늘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그래. 성령 맨날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은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서. 왜?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뭐하러? 찾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이번 연도도 다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의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의 믿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할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와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